실제로 존재했던 한 인간이었고 살렘의 왕이었으며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제사장인데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봤듯이 레위 족보에 뜨지 않는 사람이고 그럼 그의 족보는 뭘까? 그 히브리서에 족보도 없다, 아비도 어미도 없다. 이것은 아까 공부했듯이 실제로 없다는 뜻이 아니고 기록상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기록상 그게 없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이 멜기세덱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을 거고 족보가 있을 겁니다. 그 족보가 우리 민족의 성경상의 족보와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먼저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이사야 55장 공부하겠어요. 자, 창세기 10장 21절을 좀 펴주세요. 직접 성경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여기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벨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셈의 족보에. 특별한 분이라는 거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래요. 에벨의 온 자손이 누구냐? 자, 2절을 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카 루카 아람이요. 셈이 5 아들을 낳았어요. 3절 아람의 아들은 모스와 훌루가 기델가 낳았으며 5번째 아들 아람도 4 아들을 낳았고요. 3절 아르박사슨 셋째 아들입니다.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사슨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구를 낳아요?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이 여기 등장해요. 에벨은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사스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에 에벨이 가장 먼저 그 이름이 나오면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럼 에벨의 온 자손이 누구냐? 25절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러니까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 2 자손입니다. 그런데 벨렉 자손이 누구냐?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11장으로 가서요.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누구를 낳아요? 셋째 아들이었죠.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누구? 에벨을 낳았죠.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 여기 나왔죠. 동생이 누구였어요? 욕단이에요. 여기는 벨렉 계열만 다루고 있습니다. 벨렉을 낳은 후에 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누구? 많이 듣던 이름이죠.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누구 나와요? 아브람, 나홀, 하란 나왔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벨렉의 6대손 가운데 아브람이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벨렉의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는데 즉 벨렉 자손의 조상, 욕단 자손의 조상이잖아요. 셈이. 근데 벨렉의 자손은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욕단의 자손은 누구냐? 이게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 2 자손은 셈족의 양대 성민입니다. 근데 욕단의 자손이 어디로 갔다고 써 있느냐면요. 10장 26절로 다시 가요. 10장 26절. 욕단은 알모닥과 슬렉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13 아들을 낳았어요.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요, 직역을 하면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면서예요. 그러니까 스발이 목적지입니다. 스발로 가면서 동쪽 산이었더라 그랬는데, 이 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단어인데, 산 한 개를 뜻하는 게 아니고 마운트, 즉 산맥이에요. 산맥, 산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동방산지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리고 동방산악지대 이렇게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 성경은 동방산악지대 이렇게 번역했고, 일본 성서공회에서 나온 일본 성경은 동방산지라고 번역했어요. 동양에는 산맥이 많습니다. 파미르곤, 청산산맥, 알타이 산맥, 예, 그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에 가장 많은 산이 있는 곳이 아시아 동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방의 산악지대를 통과해가지고 스발로 갔다는 거거든요. 스발은 여러분, 예, 시베리아의 이름입니다. 세벌이라는 뜻이에요. 세벌. 히브리어 성경은요, 스발이 세발입니다. 세벌인데 만주벌판이 연장된 땅인데 우리 민족의 역사의 고향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석책 참고해 보세요. 서양 주석학자들은요, 욕단이 말이죠, 아라비아 반도 남부로 가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써놨거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메사와 스발의 위치는 알 수 없다. 전부 그렇게 써놨어요, 서양 주석학자들이. 당연히 알 수 없지요.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는 그런 지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욕단은 먼 동방으로 천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욕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13명이거든? 그런데 막내 아들 이름을 잘 봐요. 29절에. 요밥을 낳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요밥이 동방의 이 욥과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방인이지만 예수 잘 믿었다 그랬죠? 이건 제가 혼자 떠드는 말이 아니고요. 미국의 그 갈보리 채플의 담임 목사인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강해 설교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분의 창세기 주석책에도 그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고, 많은 유대인 그 랍비들이 이 그 욕단의 막내 아들 요밥이 욥과 동일 인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욕단의 후손인데, 이 욥이 이 욕단의 13번째 아들 요밥이라면 여러분, 성경의 욥은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족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쩐지 하나님은 잘 믿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때 산 넘어왔는데 알이랑 고개를 넘어 동방으로 왔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인데, 에벨의 온 자손은 벨렉 자손의 조상이고 욕단 자손의 조상인데 셈족의 양대 성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고개를 넘어 동방의 산지를 넘어 우리 민족이 동방으로 와서, 원래 우리 민족은 제천신앙 하나님 믿는 민족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을 얘기할 차례예요. 여러분, 이 욥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시대 사람이래요. 그 나이를 따져보면 그런 결론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시대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이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욥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어요. 욥기 42장 보세요. 욥기 4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조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벤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말년에 갑절에 그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열남매를 주셨죠? 13절 보세요. 아들 7하고 딸은 몇 명이에요? 3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르나북이라고 이름하였어요. 근데 딸들 이름은 다 나오는데 아들들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여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기록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비의 인물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성경의 기록상. 그러니까 이름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아들들 이름만 숨겼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딸들 이름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성차별하시나? 아니, 왜 딸들 이름만 다 써놓고 아들들 이름은 하나들도 이름을 안 써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한테 그러면 타당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저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있죠.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아들들 이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그 하나의 많은 분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욥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차라리 욥의 아들로 봐야지 더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욥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시대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근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났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차라리 욥의 아들이라고 봐야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면 욥의 아들들도 하나님 잘 믿었을까요? 잘 믿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 민족이 알이랑 정신, 하나님과 함께라는 율시신앙을 갖고 동방으로 왔는데, 동방에 와서 원래 하나님 믿으면서 제천신앙 갖고 우리 민족사를 시작한 백성인데, 그 후에 여러분 욥의 막내 이 욕단의 막내 아들 욥이 서쪽으로 여기동 해가지고 우스 땅까지 간 거죠. 여기동으로 다시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터 잡고 살면서 아들 딸 낳죠. 동방의 우스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아들들 중에 7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 멜기세덱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신학적인 상상력,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해석이 하나지만 가장 어떤 해석이 타당한가를 따져보세요. 이게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그렇다면 욥의 아들들도 아주 다 핸섬한 아들들만 있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장동건이는 근처도 못 갈 정도로.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들에게도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대요. 훌륭한 아버지예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 15절처럼 지금 가고 있죠? 옛날에는 뭐 아들들만 그냥 재산 많이 주고 딸들은 그냥 찬밥이 내고 막 그런 게 많죠? 요즘 그래요? 요즘에도? 요즘 안 그러죠?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이 마지막 때 멜기세덱의 영적인 후예들이 되어서,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민족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할렐루야. 통일 코리아는 평양 부흥은 비교도 안 될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정의를 펴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국 강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골드만삭스는요, 2050년도 되면요, 한국의 경제력이 미국 다음이래. 할렐루야. 골드만삭스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 통일 코리아가 돼봐요. 굉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난으로 우리 민족이 연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전을 오래 한 배터리는 힘이 세고 오래 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로 충전을 할까요? 고난입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난이 심한가요?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민족이 분단되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 북한 동포들은 지금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압제 가운데에서 매맞아 죽고 겨울에 얼어 죽고 탈북해서 방황하다 죽고 피눈물을 흘리며 사는데 우리 민족의 고난이 왜 이렇게 길까요? 고난으로 충전해서 마지막 때 이 민족을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오랫동안 강하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5시의 작가 게오르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코리아 당신들은 내가 보기엔 동방의 의인 욕과 같은 나라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이 많았죠. 근데 죄가 많아서 고난 많았나요? 우리 민족이요 다른 민족보다 죄가 많아서 고난이 많나요? 죄로 따진다면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한 그 애끓는 가슴을 갖고 사랑을 갖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서울이 수월이면 이상한 소리 나고 말이에요. 또 유대답니다. 아주 그냥 사랑은 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국리는 없이 말이죠. 아주 심판의 이 자리에서 막 심판자처럼 막 그냥 천벌받을 나라라고 막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좀 우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이사야 55장에 게시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 계획과 코리아 부제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이방의 한 나라 A 네이션입니다. 자, 이사야 55장은 성경의 유명한 어떤 장이라고요? 초대장입니다. 별명이 이사야 55장은 초대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뭐지요?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 13장은 사랑장. 이런 식으로 별명이 있는데 이사야 55장은 초대장인데 누구를 초대하는 장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게 핵심인데 이걸 놓치고선 이 이사야 55장을 읽고 있는데 초대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간 이방의 한 나라 A 네이션입니다. 이사야 55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이방의 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방의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를 지금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갈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불러 나오라고 했죠. 여기서 목마른 자들이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의 심령 상태를 타는 갈증으로 묘사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들의 그 목마름은 그들이 감추고 있지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몰로가 여러분 그 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지만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러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이 무슨 물이냐? 메시아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으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물이 바로 성령의 물인 것을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물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그 물은 성령의 물인 것을 우리 믿습니다. 이 귀한 물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거저 마시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을 때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으니 거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다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포도주와 젖이 뭘 상징하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포도주, 영혼을 기쁘게 하고 활기 있게 하는 복음의 특성을 상징하죠. 예. 젖은 영적 성장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복음의 특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대하고 있잖아요.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이 물이 성령의 물이잖아요. 또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이건 복음을 상징한다 그랬으니 자, 이 녹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은 신약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 실현될 예언의 말씀 이걸 먼저 깨닫기 바랍니다. 네. 자,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 부귀 및 육체의 쾌락입니다.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사와 은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는데 이 영원한 언약이란 뭐냐?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예, 여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인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자, 이 구절은요.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허락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피를 많이 흘려서 허락을 안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인데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내게는 다윗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게 누구의? 솔로몬이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리.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매와 인생의 지축으로 징계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6절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가 영원히 보존돼요?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그 아들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뉘죠. 그리고 여러 나라를 쫓겨다니고 왕들이 이방 나라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뭐가 영원히 보존돼 뭐가. 그러면 여러분 이 16절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거든,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예,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영원히 보존되고 그랬잖아, 여러분. 예, 그래서 다윗 언약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좀 신학적인 말인데 신학교 나오신 목사님들은 이해를 할 건데 일반 성도들은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적 관점에서 다윗 언약의 수립은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드러내주며 동시에 메시아적 왕권을 전형적으로 예언하였다. 히브리인들의 메시아 기대 사상은 규범적으로 다윗 왕가와 연관이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윗 언약, 이건 제가 읽을게요. 언약적 관점에서 다윗 언약의 수립은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드러내주며 동시에 메시아적 왕권을 전형적으로 예언하였다. 아까 읽은 거죠? 예. 자, 요 밑에 5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과 연결하신다.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언약은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공식적인 약정으로서 기여한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 이러한 다윗 언약의 골자는 다윗이 주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나단 선지자의 말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5장 3절 하반절에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죠. 다 같이 세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을 뜻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은 은혜 계약,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계약을 이루는 거다. 박윤선 주석책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예, 총신대학 교수하신 분이죠. 따라서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속죄 사역으로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기에 이 새 언약의 효가 밖에 놓여 있으나 그들도 장차 메시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면 그 영원한 언약의 자비를 얻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의 효과는 극소수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1절부터 3절에서 헛된 것을 위하여 애쓰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의 대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을 초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에 응하여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옛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들에게 성취시켜 나갈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 예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은혜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에서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 살아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도 소수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은 자는 항상 있었거든, 여러분. 예.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결국은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안 받는데요? 받으리라. 이게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4절에 보세요. 이제 보라 내가 그를 백성에게 증거로 주었고 또 백성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주었노라. 이 그라는 대명사는 누구죠? 메시아죠. 메시아. 4절에서 말하는 그는 세상의 명령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뜻한다. 그리스도는 인도자와 명령자 곧 왕도 되시죠. 근데 이제 여기가 오늘의 그 포인트예요. 5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메시아 예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인 거예요. 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기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내가라는 대명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본절 상반절의 인칭 대명사 내 너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서구 주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하여 5절 말씀을 메시아에 의한 이방인들의 부르심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 네가라는 대명사가 메시아래.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 이방인 나라들을 부른대. 그러면 그 부르심에 초청해서 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 메시아 예수님께 어떻게 와요? 달려오는데, 여러분 이게 기존의 서양 주석학자들의 성경 해석이거든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러한 기존의 해석은 즉각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 왜? 본절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나라를 다 잘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메시아가 어찌 그의 모든 피조물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 잘 아세요. 어떤 나라가 양의 나라고 어떤 나라가 용서의 나라인지도 다 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빌레몬 목사님이라고 CI 설립자가 있거든요. 제가 그 플로리다주에 가가지고서는 그 중급 과정의 그 예언사역 훈련까지도 제가 다 받으라네요. 한국 CI 코리아에서도 제가 그 강의도 오랫동안 했었고요. 제가 예언사역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떤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이 나라가 양의 나라냐 용서의 나라냐. 예, 그런데 이분이 우리 한국은요 양의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양의 나라래.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의 나라는요 보세요 여러분. 가령 어떻게 하면 독도를 뺏어 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양의 나라 같아요. 용서 나라 같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북한을 중국의 동북 상송으로 편입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미리 그래가지고서는 그 이론적 근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이거든. 그게 그래서 동북공정이거든요. 한강 이북의 그 한수 이북의 고구려 땅은 원래 그 중국의 그 속했던 나라다. 지방 정권이었다. 당나라 지방 정권이다. 뭐 이런 식. 그게 뭐냐면 언젠가 북한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론적인 근거를 미리 지금 만들어 놓는 거거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용서 나라 같아요. 양의 나라 같아요. 당연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빌레몬 박사님이요. 참 그 예언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분은 벌써 이렇게 지금 느끼는 게 다르구나. 우리나라는 양의 나라 중에서 양의 나라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나라들을 모르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네.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명백한 난제를 해결하려고 서구 주석가들이 제시한 억지 해석이 있어요.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그의 추종자들로서 그들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추종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이고 제가 있잖아요. 제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색하기 짝이 없는 해석이다. 이게 말이 되나. 그리스도는 당신의 추종자만이 아니라 추종자가 아닌 존재들까지 다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이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남편 5이 있었는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구나. 다 알아요. 네. 그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요 제가 상상하던데 이 인물이 있잖아. 미스 코리아 깜짝 정도로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5명이나 가르치고 살고 있지. 예? 그죠? 예? 그것도 연하 남자를 막 데리고 살았을 것 같아.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 아무나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있잖아요. 네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너는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수님은.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엉뚱한 해석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강의 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서양 주석학자들이 그 저술한 주석책들을 참고는 하시되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서구 주석가들은 본문이 실제로 의도하는 바를 모르기에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하나 빠졌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이거 바뀌었네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본절 상반절의 인칭대명사 내 너를 메시아로 해석하면 또 한 가지 난제가 발생해요.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들은 내게로 걸어오지 않고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열성과 행동의 신속함을 의미한다. 이 세상 어느 나라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재빠르게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민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순교자의 피가 흘려집니다, 그 땅에. 박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존의 서양 주석학자들의 해석이 얼마나 여러분 맞지 않는 해석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내가 너를 내게라 메시아가 아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초대받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누구를 가리켜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물론 이방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겸해서 이 내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데 그러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이방인 나라죠.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구원하려고. 예. 이 세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의 한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부터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부르심과 직결되는 계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즉 이스라엘은 그 이방의 한 나라를 부를 거고 때가 되면 부를 거예요. 그 한 나라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갈 것이라는 계시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본절이 목적하는 바예요. 예. 그 결과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이 예언한 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유대민족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공부했죠 여러분? 예. 근데 중요한 거, 이 구절 가운데 있는 나라라는 말은요 한글 개역 성경에 그냥 나라로 번역되어 있어서 단수 복수의 개념이 애매해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요 복수형인 고인이 아니라 단수형의 단어 고이로 되어서요 단수의 한 나라 A nation 혹은 한 민족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한 나라 아니면 한 민족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에서는 단수와 복수를 언제나 명확히 구별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성경 네스는요 이게 NIV가 나오기 전에는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죠. 단수로 번역해서 원문이 목적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Behold, you will call any nation. 네가 한 나라를 부를 거다. 네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를 거고 a nation. 한 민족이 또는 한 나라가 근데 너를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이 will run to you. 너에게 달려올 거다. A nation.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능히 복음을 가져가도록 사용하신 이방인 나라는 여러 나라들이 아니고 한 민족, 한 나라가 분명한 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구원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쓰실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더불어서 갈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결정적인 나라는 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까 근데 신디 제이콥스 예언이 하면 어느 나라죠? 코리아입니다. 한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직통 계시 말고요. 성경에도 그게 한국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장차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어느 한 나라, 한 민족을 결정적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 나라가 함께 몰려가서 전도하는 이른바 글로벌 프로젝트에 의해서 성취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게 가능하다면 유대인이 여러분 독립된 지 이제 곧 2000년인데 이게 가능하다면 유대인들이 벌써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은 말세에 한 나라, A 네이션, 한 나라의 특별한 복음전도 사역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장차 때가 차면요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방의 한 나라가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로 달려갈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바로 그때 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이방의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인데 할렐루야. 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온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른다 그랬는데 이게 고의인데 단수.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고의는요 주로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근데다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인데 한 나라가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거든. 근데 뜻이 뭐예요? 경험하다라는 의미예요. 예. 다 같이 두 줄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는 것은 경험한 것이다. 즉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야다는요 부부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관계? 친근한 관계를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그랬죠. 그게 야다예요. 히브리어 성경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부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친근한 관계거든. 이 알다라는 단어가. 그리고 경험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친근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렇게 친근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서로가 두 나라가 안지도 몇 년 안 돼. 우리는요. 그죠? 그리고 두 나라 백성이 서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뭐가 별로 있어요?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거를요. 권혁승 교수님 아시나요? 그분이 신학자 중에 드물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려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 서울신대 교수님이에요. 권혁승 교수님.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나라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권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북미, 미국의 유대인 공동체 존재해야 해요. 오랫동안 존재했고요. 남미는 브라질을 유시해서 오랫동안 존재했고요. 유럽은 더 오랫동안 존재했죠. 유대인 공동체가. 저기 회당도 많고, 그죠? 회당도 있고. 아프리카도 여러분 이디오피아를 유시해서 남아공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유대인 공동체가 오랫동안 존재했죠. 그러면 러시아도 오랫동안 존재했어요. 유대인 공동체. 그런데 남아있는 곳은 여러분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나라 인도, 중국, 일본, 한국을 따져보자는 거죠. 인도도 존재했어요. 중국도 상하이를 유시해서 많은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도 존재하거든요. 한국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는데 이스라엘이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가는데 이 나라는 다 같이 밑에 줄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던 나라 코리아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이런 각도의 해석을 안 해도 우리 코리아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예. 자, 또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랬어요. 그 이방의 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걸어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달려올 거예요. 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신속히 가져가서 유대 민족을 어서 구원하려는 그 이방 한 나라의 열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가 여러분 잘못 말이죠. 아마 통일 코리아 이후의 시대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예? 그때는 아마 북한에 하나님이 위로와 큰 부흥을 주시고, 북한 우리 동포들이 원래 여러분 해방 전에는 남한보다 북한의 기독교인이 더 많았어요.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고, 그래서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크다고요. 아마 통일 코리아 이후에 한국에 한번 큰 부흥을 주실 때 북한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더 그 강력한 부흥이 있을 것 같고, 북한의 청년들과 젊은 성도들이 선봉에 서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워낙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상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 보니까 1975년도인가 말이죠. 이 도로 공사를 하는데 말이죠. 불이 하나 더 터져버렸어. 불이 도로 공사하고 있는데 동불이 터졌는데 거기에 75년도니까 북한이 여러분 공산정권이 50년대 52년 6.25 전쟁 끝나고 휴전 53년 이때부터 동굴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숨어 사는 거예요. 도로 공사하는데 자동차 아스팔트 공사하는데 세상에 지하교인이 그때부터 다 잡혔는데 애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는데 그 목사는요 자동차 고속도로 닦을 때 그 불도 바퀴 이만한 쇠바퀴 있는 그거로 아스팔트 밀고 다니잖아. 그거로 깔아뭉갰대. 목사님을 그렇게 죽였대요. 제가 그 이상 목사님 간증 듣고요. 그러면서도 왜냐면 아스팔트 그 도로 공사하다가 그 발각됐으니까 뭐 바로 현장에서 그냥 목사님은 들어놓고 발 못해가지고 그 쇠 바퀴 있잖아. 그거로 서서히 밀어가면서 그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찬송하면서 숨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되면요 눈물 나는 간증이 많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는요 11조를 바칠 교회가 없어서 해방 이후 때부터 11조를 모아놓고 있대요. 한국에는 11조 도둑질하는 성도도 한두 명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통일 코리아가 되면요 하나님이 고난이 크고 위로도 크다고 평양의 예루살렘 평양 동방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북한의 젊은이들과 성도들을 그 앞자리에서 쓰실 것이 저는 그게 좀 믿어지는데 우리 한국 청년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선교사 지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대학교 들어가마자 스펙 쌓기 정신이 없고 말이죠. 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말이죠. 선교사 지원도 안 하고 말이죠. 은퇴한 다음에 50대 이후 60대 되는 분들이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 더 많대요. 지금 젊은 때는 주님 위해서 일 안 하고 말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간 이방 나라. 자, 이거 아까 우리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할 때 인용한 구절이죠. 이거 이사야 52장 7절 그죠? 사도 바울이 여기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누구든지는 유대인, 헬라인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보리려. 저희가는 여기 12절에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이 먼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한 것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죠 이 구절이?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를 사는 은발이 고치지 않았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이거 어휘는 다르지만 다 뭘 의미하죠? 복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어디를 향해서? 시온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까지 갔다 여기 시온을 향하여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고 지그리 하는 바. 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요? 이방인이니까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복음성가 많이 불렀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이 구절이 이게 여기에서 맞는 노래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구절입니다. 예, 시온을 향하여 시온은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서구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한 유대인들의 바벨론 해방 소식에 대한 예언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기존의 주석책은. 예,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 백성이 고레스에 의해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려고 산 넘어 신음하는 동족들을 향하여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의 노력을 다해 달려가는 젊은 메신저의 모습을 형상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고레스 때 속지되고 끝난 예언이래. 맞는 겁니까? 틀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수석학자들의 성경 해석을 참고를 하는데 100%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제 그 근거를 알려드릴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요? 2,000킬로예요. 현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 거리는 42.195km인데 당시의 전령의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먼 거리를 마치 그리스 전투에서 승전보를 전하려고 달려오는 마라톤 이야기같이 예루살렘까지 쉬지 않고 뛰어갔던 메신저들이 실제로 있었던가? 없었다. 그런 초인가는 없다. 몇 킬로? 2,000킬로? 네, 그런 초인가는 없다. 만약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구전이든 기록이든 성경이든 후대에 분명히 전해졌을 겁니다. 예컨대 성경에서 에스라서 같은 거, 느헤미야 같은 거 막 바벨론에서 교환해가지고 성경 건축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아니든 바깥이든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 세계도 없고. 예.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그것은 서구 주석가들이 소설 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른바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등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말은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조메노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이 구절은 아까 로마서 읽었죠? 바울이 유대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에게도 복음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인용했어야 안 했어요? 인용한 구절이잖아. 그러니까 고레스 때 뭐 바벨론 해방 소식을 전달하는 젊은 메신저들에 대한 예언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거 아니에요. 다 같이 세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의문의 여지 없이 마지막 때 메시아 앞으로 돌아올 유대민족의 구원에 관련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디에서 가느냐? 여기 잘 봐요. 이사야 46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정 이룰 것이라.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며 의에서 멀리 떠나 너희의 말을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이며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를? 구원을 시온에 베푼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푼다고 써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써? 완악하여. 로마서 9장 10장 11장 공부한 적 있죠. 유대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써 있죠. 예? 그거야 여러분. 이 구절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되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난 너희 유대인들아 나에게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나를 들으라 이게.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하나님이 나의 의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로마서 여러분 2장 3장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네? 즉 예수님을 가깝게 될 것이래. 상거가 멀지 아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어 준대.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여기 맨 앞에 봐요. 어디에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는데 가까운 나라 먼 나라? 먼 나라. 그러면 여러분 동방인데 먼 나라라 그랬으니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제일 우리는 해석상이 우선 하나님이 먼 나라 그러면 해석상의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요? 제일 먼 나라를 찍는 거야. 어딘데요? 이러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먼 나라 그러면 해석상의 우선순위는 가장 먼 나라인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동방 그러면요. 동방도 북방이 있고 정동쪽이 있고 동남방이 있잖아. 해석상의 우선순위는 어느 쪽이죠? 정동쪽인 거예요. 그렇죠? 동북방 동남방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 나라 그랬으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상의 우선순위는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먼 나라를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정동쪽이면서 가장 먼 나라가 여기 보이네. 코리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보는 눈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서 동방이다, 북방이다, 남방이다 그럴 때 그 기준점 중심이 어디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이 동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예. 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나라가 여기 코리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정동쪽인 코리아, 정동쪽에 있으면서 가장 먼 나라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동방에서 먼 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이 아니고, 근데 왜 독수리냐?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독수리가 아니고 이게 그 맹금류라는 단어예요. 맹금류. 그러니까 독수리는 맹금류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개혁 개정판은 그 뭐 사나운 날짐승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맹금류라서 근데 맹금류의 대표세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독수리로 번역한 거예요. 한글 개혁 성경은요. 근데 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면 먼 나라, 왜냐면 독수리가 또 빨리 가거든요. 달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동방에서 먼 나라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사야 주석책에 보면 이 동방에서 독수리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 이룰 사람을 부른다 그랬는데 이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 이룰 사람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래. 그것도 또 주전 6세기에 고레스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때 속죄가 됐대.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이거든요. 오늘날 이란이에요. 그러면 지도 좀 한번 봅시다. 지도 좀. 여기 지도 좀 봐요. 여기 이란 보이죠? 이란. 여기 이란인데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란이면 여기가 이란인데 이란이 먼 나라예요? 이스라엘에서 먼 나라예요? 가까운 나라예요? 가까운 나라잖아요. 이래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주석책을 창건할 때 무조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세요. 이란이면 여러분 페르시아가 여긴데 이스라엘이 여긴데 얼마나 가까운 나라입니까? 만일 정말 여러분 이 먼 나라가 만일 페르시아라면 하나님이 먼 나라는 말을 여기 성경에 안 써놨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동방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베푼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방의 먼 나라는 고레스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코리아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코리아라는 걸 깨닫기 바라요. 예. 근데 성경에서 가장 먼 곳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땅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코리아가 땅끝이죠. 일본은 땅끝이 아니잖아. 섬이지. 아시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을 제가 보여드릴게. 예,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보겠어요. 직접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40장
41장. 이사야 41장 찾으셨어요?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죄가 많잖아요. 네,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요, 국가적인 죄를 그냥 잠잠하게 있으면 돼. 일본은. 네.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회개를. 아니 정신대 우리나라 처녀들을 끌고 가놓고 그런 적이 없대. 회개를 한 적이 없어. 일본은요, 정직하게 회개를 한 적이 없어. 네. 자, 주님께서 다 주고 미리 아주 40장, 이사야 40장, 여러분 이사야서 공부해 보셨어? 이사야 40장 이후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계시가 쭉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예 41장 1절에 초장에 섬들아 잠잠하라. 알아들으라고 해보시면 되죠.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더 구체적인 계시가 이 41장 25절부터 27절에 또 나온다니까. 25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한대. 동방이죠? 근데 그는 내 이름을 부른대. 내 성경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석책에 보면요, 이 사람도 고레스래. 속지 마세요. 고레스는 조로아스터교 신자입니다. 배하교 알죠? 배하교. 절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를 지칭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석책에 이 사람이 고레스다라고 설명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해 돋는 것에도 동방에서 오는데 27절이 중요하잖아. 26절 생략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구나.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어디 준다? 예루살렘에 준다. 그러니까 비로소 시온에게, 이 비로소라는 단어 때문에 이건 말세를 의미하죠. 한참 역사가 지난 후에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구나. 그들이 누구지요? 어디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해 돋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들을 봐라.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언젠가 해 돋는데 동방에서 복음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전도하러 올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들을 봐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라 이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분명히 뭔 소식이요?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간다고요? 해 돋는 곳.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구절을요. 이게 근본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바로 해석을 정통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이걸 갖고 박대선이가 내가 동방에 이긴 자다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성경을 바로 안 알려주면 이런 구절을 갖고 영생교 조희선이 같은 것도 자기가 이 동방에 주님의 이름 부르는 자고 동방이 큰 자고 이긴 자고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 예. 자, 근데 한글 개혁성경은 25절 첫 부분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동 곳에 오게 하였나니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원문에는 북방에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방에서 일으키느라고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이라는 말을 없고 단지 해 돋는 곳에서 온다는 동사를 3인칭 단수 남성을 받도록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그를 반드시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one으로 번역했어요. I have raised one. 우리 성서 대한성서 공유에서 나온 성경책은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한 사람이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어요. 원래는 없는 말이라는 건데 문맥상 그렇게 번역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one 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one은 나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I have raised one from the dust. 북방에서 한 나라를 북방에서 일으킨다 이거야. He shall come from the rising of the sun. 동방에서 오는데 해 떠는 곳에서 오는데 북방에서 일으킨대. 따라서 이 하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나라라는 뜻의 고유도 히브리어에서 3인칭 단수 남성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북방에서 일으키며 그는 해 돋는 곳에서 오리라. 그는 내 이름을 부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북방과 동방이 서로 어긋나고 있죠. 예.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흑기라는 분이 쓴 흑기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확하게 그가 온 곳은 동쪽이지만 동북방이다 이거야. 이것을 시적으로 분리하여 두 방향을 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처럼 유도를 보세요. 정동쪽에 있는데
약간 북쪽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간도 땅이 원래 우리나라 땅이거든. 이만큼 만주. 그리고 통일된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몽골하고 연방국가를 만든다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몽골하고 연방국가가 되고 여기 잃어버린 만주 볼판 땅 다 잡고 시베리아 볼판까지 우리가 다 회복하면 그야말로 동북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때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요. 우리 만주 볼판도 넓은 땅 다 찾습니다. 할렐루야. 통일 코리아가 되면요. 우리가 G2 이상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복음 갖고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나라의 특별한 복음전도 사역으로 실현될 것이다. 장차 때가 차면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 이방의 한 나라가 복음을 두고 이스라엘을 달려갈 것이다. 그 나라가 어디요? 동방의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신디 제이콥스 예언 우리 들었잖아요. 그런 직통 계시 말고 성경에도 있다니까. 할렐루야. 예. 뭐가 더 중요해요? 기록된 계신 성경이 더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위대한 분이 예언을 해도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그 예언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 우리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에 근거가 있거든.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방의 한 나라에서 전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져와서 전할 때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만날 만한 때라고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5절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이방의 한 나라에서 보내임을 받은 전도자들의 이 특별한 복음 전도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여러분 아무리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있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메시아의 주들이 나름 전도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성경에 보면 이방의 한 나라가 갈 때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요 밑에 세 줄 잡으세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이방의 한 나라를 통해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 잘 아셔. 우리가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인 통해서 구원을 받고 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뻔히 아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에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지. 하나님 뻔히 아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 통해서 좀 구원받는데요? 이럴까봐. 그래서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고 미리 말씀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9절에서도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도 높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방의 한 나라 동방의 코리아에서 복음 전자들이 복음 갖고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복음 전할 때 교만하지 말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구원 받으라 이 뜻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네. 자, 그래 여러분. 예.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예루살렘 땅끝까지 능히 복음을 전하여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구원을 실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인류 구원사를 완수할 제자적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사에서 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치예요. 우리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성경 예언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의 코리아는 세계와 하나님 앞에서 독특한 사명과 위치를 지닌 선택받은 나라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이네먼 목사님이 이분이 빌레몬 목사님 며느리인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2013년도에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다. 한국은 추수를 위해 하나님과 무슨 관계?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코리아를 향해 독특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은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 큰 부르심을 지니고 있는 나라다 그랬어요.
물론 이분은 지금 우리가 성경뿐만 이 내용을 몰라. 예. 하지만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2018년 미스바 이스라엘 준비위원회. 여러분, 내년도에 이스라엘 가서 또 이스라엘 땅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땅을 축복하고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우리 한국 백성 미리 가서 땅 밟고 다지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내년 2018년도 이 행사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가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모인 우리들은 기록된 계신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이스라엘 사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스바 이 이스라엘 행사를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광고도 해주시고 작년보다 더 많이 좀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 인도자 한 분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을 하고 우리 통속으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하늘의 수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전심으로 우리 한 3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